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부천동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부천동강교회는 이제 전도로 부흥한 또 성장한 교회로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시고 정착하고 또 직분을 받으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기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직장과 일터,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었노라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해 주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구나.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천 동강교회는 교회 현관에 이 전도 문구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Come and see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 보라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는 와보라라고 하는 전도 문구를 아마 많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곳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 교구와 전도부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이자라고 하는, 줄여서 다모라고 하는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사역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기도하며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천동광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특심인 분들도 많으시고, 이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 인구 밀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우리 봉사자들이 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고안해 낸 전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침개 전도였습니다. 들어보시면은 피식 이렇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나름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접촉점을 찾기에는 그 당시 부침개 전도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시부터 5시 오후에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출한 상황 가운데 이 부침개를 이렇게 굽다 보면 이 노상과 공원에서 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지나가는 분들이 거절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시고 부침개만 있는 게 아니라 시원한 식혜나 여러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치지를 못하시고 앉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좀 음식을 드시고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예전에 다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요새는 쉬고 있노라고 웃으며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분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 가자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본인은 실제로 한번 교회를 다녀보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와 보십시오. 교회 한번 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다모주일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등록도 하시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전도하면 벌써 마음이 움츠러들고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런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아니에요?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꼭 없다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보면 성경 지식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전도한답시고 안 믿는 분하고 신앙 논쟁에 빠져갖고 결국에는 토론하다가 아무런 승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하는 분이 이기면 전도 대상자는 기분이 나쁘니까 안 나오실 거고, 전도 대상자가 이기면 거봐 이런 몇 마디 말에 대답도 못하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교회 오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과 논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전도에 있어서는 좀 불필요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는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라고요? 와 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와 보라. 정말 쉽죠? 어렵지 않은 전도법입니다. 와 보라. 여러분 어디에 와 보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와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구역 모임에 한번 와 보세요. 또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기도회 한번 와 보세요. 또 우리가 다양한 신앙 강좌와 또 가정 사역 세미나가 있잖아요. 세미나에 한번 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 그 자리에 오신다면 오신 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도 이 단짝인 나다나엘을 동일하게 전도하고 있어요. 와 보라. 와서 봐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한번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 바돌로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인데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가 짝을 이루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빌립이 단짝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를 동일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바돌로메라고 기록하지 않고 나다나엘이라고 특별히 기록하게 되었는가? 근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빌립에 와보라 라고 하는 그런 전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다나엘의 평가가 무척이나 단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나사렛을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천한 곳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부를 갈릴리, 그다음에 중간을 사마리아, 우리가 남쪽을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북부 지역의 작은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심지어 북부의 갈릴리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이 나다나엘의 평가가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북부 갈릴리에서도 선한 선지자가 날 수 없는데 갈릴리의 작은 성읍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부근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셔야 되느냐? 중심부, 이스라엘의 중심부, 종교의 중심,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되지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다나엘과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이 우리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다나엘의 경우 이 갈릴리가 아니에요. 천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나의 삶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명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노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의 공통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응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응답을 통한 만남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응답들을 쭉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직을 준비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응답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보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한번 쭉 보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그 분들의 신앙의 행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변화가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첫 번째는 기쁘죠. 즐겁고 그래 이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놀라운 응답도 그냥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전엔 그렇게 응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찬양하는 목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작아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이고 있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미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빠진 것 하나를 찾으려면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요?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질문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고 싶은 그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 빠진 미싱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7, 48절 제가 4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48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왔노라.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단번에 그의 내면을 꿰뚫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다나엘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나의 내면을,
내 속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놀라고 당황하면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크고 잎이 무성해서 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또 신앙 좋은 사람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도처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이 가는 곳이 있었겠죠. 시간이 있었겠죠.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사실은 내가 너를 보았고 알고 있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빌립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미싱되고 있다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버리라. 나다나엘은 은밀한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10년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응답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꼭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과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의 은밀한 곳을 보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안에는 당연히 그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을 통해 믿음이 형성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응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읽을 때 구절 하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구절 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더라.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소유자가 되더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형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본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되었냐면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잖아요. 그 중간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오히려 낙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가운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제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이 집사님께서 손을 들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집사님이 손을 들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내 잔을 채워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집사님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고 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 모두는 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이 어려졌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다나엘에게 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교통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교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크게 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아빠 하면 어떤 생각, 어떤 추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의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빠를 생각을 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거를 좋아하세요. 지갑, 장지갑을 딱 열고 용돈을 많이 주시는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장지갑을 딱 열고 2만 원 꺼내 주시고, 뭐 2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5만 원도 주시고. 근데 이런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어릴 적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가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야야, 너희 아버지가 이 더운 여름에 바깥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일을 하시는지 아냐고, 뭐 이러면서 아버지와의 관련된 일화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출판사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을지로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을지로에 유명한 냉면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한번 연락을 해서 나와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 식사 자리에 못 나가게 되고 함께 일하는 직원분을 좀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뜻하지 않은 직원분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 사장님은 물냉을 좋아하세요? 비냉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하더니만 윤 사장님은 칼국수를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더운 날 뜨거운 웬 칼국수를 드시냐고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칼국수가 냉면보다 100원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원을 아끼려고 그 더운 날 칼국수를 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 가족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한없이 달라고 하면 더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넉넉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단 저희 아버지만은 아니겠죠.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다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서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빠, 아버지의 이미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더 아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God give us blank. 여러분, 이 블랭크에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God give us everything 이런 표현을 생각해요. 모든 걸 주시는 분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God give us best.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니까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랑과 소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연속된 실패로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자꾸만 불투명한 것 같고 걱정 근심이 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 모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나의 영적 골방,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않는 나의 은밀한 자리,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적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골방에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영적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의 소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부터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영적 골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아공의 유명한 신학자, 영성학자인 앤드류 머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보시면 기도할 때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골방의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그 영적 골방의 시간과 자리를 지켜 나아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아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의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골방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누리며 우리의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마음과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며 그 응답으로 인하여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더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골방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면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서속히 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한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우리의 믿음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나의 영적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적 골방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